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마다 지구상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재앙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며 성도들을 향한 재림의 징조이자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시는 외침입니다. 인 재앙이 끝난 후 나팔재앙이 바로 시작됩니다. 첫째에서 넷째 나팔재앙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다섯째, 여섯째 나팔재앙은 그 대상이 인간입니다. 이 두 재앙으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3분의 1이 사망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점점 완악해져만 갑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2가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본문의 첫째 나팔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 우박과 유사합니다. 나팔재앙의 우박은 애굽인들에게 내린 7번째 재앙에 없던 피섞인이라는 표현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나팔재앙의 피섞인 우박과 불붙은 그 우박은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보다 훨씬 더 극심한 심판일 겁니다. 왜냐하면 땅인의 3분의 1이라는 재앙의 범위가 애굽이라는 한정된 장소보다 더 광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팔재앙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전쟁과 재앙의 참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나팔재앙의 재앙도 앞으로 진행될 재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가운데 피조물인 물고기와 바다의 생명체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며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군함이나 상선이 침몰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자연재해의 하나인 해일과 쓰나미로 인해 배가 파손되는 광경을 사도 요한은 묘사한 것 같습니다. 셋째 나팔재앙에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됩니다. 본문에 그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 쓰게 된 물로 죽게 됩니다. 이 재앙은 앞서 언급한 두 재앙과는 달리 인명재난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시는 자명종으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완악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넷째 나팔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걸쳐 내려진 흑암재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의 재앙도 유사합니다. 넷째 나팔재앙에서는 지구상을 비추는 광명체인 빛, 즉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주의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암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물들은 환경오염으로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바다의 흉흉함과 바다의 재앙들은 인류 역사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다지 종말의 암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광명체들의 이상 조짐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성도들에게 자연계의 징조로 통해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깨우는 징조입니다. 곧 애굽에서의 재앙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숭배하던 하늘의 천체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며 하늘의 광명체들을 심판하심으로 일어나는 지구 표면층의 전리층 변화와 여러 위성들과 전자통신체계의 마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정권 세력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체의 이상 징조, 그것은 놀라운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 정부가 숨어서 그리고 피난 가 있는 성도들을 추적하는 통신 전자망을 교란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며 성도들을 사로잡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이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한동안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6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계시록 9장 13절 16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될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1장 15절 18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계속되고 연속되어진 나팔장들 속에서도 사람들은 더욱 완악해지고 계속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극한으로 치닫게 됩니다. 상황이 어지럽고 공황 상태에 이르니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광기와 폭동, 반란노락, 강도질은 극에 달할 것이며 이러한 죄악들을 견디지 못한 어린 양의 신부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혹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자랑하던 세상의 보화와 재물, 부동산들을 버리고 성도의 귀한 모임을 소망하며 모이는 귀한 지하교회 공동체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강과 바다가 피가 되는 극한 심판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완악해지게 됩니다. 마치 애굽 재앙에서와 바로의 그 신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환란이 극심하니 누락질과 살인과 음행도 판을 치게 됩니다. 믿음도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삶에서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는데 그때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도망다니며 피해 다니는 상황 가운데 회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대한 좌절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개하지는 못하는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서도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들이 환란 가운데서 도망다니며 핍박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방법이 있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는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